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신술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제10과 교과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 먼저 준비해 주십시오. 연구 범위를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28절, 전도서 9장 5절, 이사야 8장 19절 20절,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21절에서 25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계시록 16장 13절 14절,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책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기 10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장 16, 17절. 6월 2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강신술의 치명적인 결과.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구절만으로도 영혼 불면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답이 무엇입니까? 영혼도 지옥불에 멸할 수 있다. 즉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도서 9장 5절, 욥기 7장 7절에서 9절, 이사야 8장 19절 20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죽음, 그리고 죽은 자와의 교통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쫙 읽어보시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올라오지도 못하죠. 창조주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담은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뱀은 먹어도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했죠. 아담이 죽음에 관한 지식이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하지만 창세기 3장 19절에서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뭐였죠?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간단합니다. 죽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흙은 아담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죽는다는 것은 아담이 창조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된다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신 겁니다. 즉 창조되지 않았으면 아담이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은 존재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이 죽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한 자기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려고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주장을 사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는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서 활동한다는 것을 연기하기로 한 겁니다. 즉 배우처럼 연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자 영혼의 귀신 노름이죠. 그 귀신들은 사단의 부하들이 맡아서 하는 연기일 뿐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꼼짝없이 속는 겁니다. 오직 성경을 확신할 때에만 이 속임수를 볼 수 있고 속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도 지옥도 다 환상 중에 보게 되고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어 성경 말씀을 멀리 떠납니다. 참으로 치명적인 위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내신의 권면입니다. 악한 천사들의 기만극인 강신술. 오늘날의 점쟁이들과 천리안을 가졌다는 자들은 이교 시대의 마술사와 같이 강신술의 영매들이다. 엔돌과 에베소에서 발한 신비스러운 음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거짓말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우리의 눈앞에서 휘장이 거쳐질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기만하여 멸망시키려고 온갖 술책을 다 쓰고 있는 악한 천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도행적 29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3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구약이 말하는 죽음.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시편 6편 5편 5절, 시편 115편 17절, 열왕기상 2장 10절, 열왕기상 11장 43절, 열왕기상 14장 20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볼까요? 네, 죽음은 잠자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질문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과 욥기 19장 25절, 26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 어떤 면을 덧붙여서 말하는가?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답이 뭐였죠? 네, 티끌 가운데서 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자가 땅 위에 서실 때, 즉 재림하신 후에 그분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 영혼 불멸설을 진리로 믿습니다. 이 교과의 설명은 개신교들이 믿고 있는 것을 좀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잠자는 것으로 설명하면 영혼의 활동을 꿈꾸는 것으로 대답합니다. 즉 몸은
흙 속에서 자고 있어도 마치 잠잘 때 꿈꾸듯이 영혼은 영혼의 세계에서 활동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영혼이 잠에서 깨어난 것이라고 말하죠. 즉 죽은 자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죽은 몸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영혼은 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설명으로 영혼 불멸설을 믿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요, 유튜브에서 지옥 체험, 천국 체험 이런 사실들이 너무나 심심찮게 그리고 실감나게 소개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 불멸 교리가 거짓이라는 것을 성경 구절로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확실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교리는 말세의 두 큰 오류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하나는 일요일 성수 교리이고요. 이미 나온 구절 마태복음 10장 28절은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도 그들은 멸한다는 것을 지옥 불에서 고통받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히브리 2장 14절은 예수께서 마귀를 없이 하셨다고 계시했죠. 그런데 개역 개정은 그것을 멸하시고라고 번역해서 너무나 분명한 뜻을 흐려버렸습니다. 즉 헬라어로는요, 카타르게오인데요. 멸했다고 번역해도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 잘못 번역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개역 한글은 너무도 확실히 번역합니다. 즉 예수께서 죽으실 때 마귀는 없어질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의 장본인인 마귀는 없어지는데 그에게 속아서 죄인이 된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것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내신의 권면입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마치 잠잠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여기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죽음이 마치 짧은 순간처럼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한가 사소한 문제이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02, 30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신약이 말하는 죽음.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21절에서 25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에서 17절 읽어보라. 구약의 묘사와 비교하면 신약 기자들의 죽음에 대한 묘사는 어떠한가? 뭘까요? 네, 간단합니다. 신약 성경도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가르치죠. 즉 구약 성경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영혼이 천국에 간다면 부활이 없어도 그들은 영혼으로 천국 생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혼 불멸을 믿는 개신교인들은 장례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기뻐서 크게 웃을 겁니다. 자기의 거짓말을 진리로 믿고 있으니 말이죠. 영혼 불멸설로 사탄은 기독교 세계나 비기독교 세계나 똑같이 자기 손아귀에 휘어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재림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겠습니까? 오늘날 대중 매체들이 영혼 불멸설을 전파하는 효과적인 전도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파묘라는 영화가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옛날에 나온 스타워즈나 아바타 이런 것도 다 그 배우가 영혼 불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은 사람이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18장은
만국이 내 복술에 미혹되었다고 계시합니다. 재림 성도는 이 문제에 관하여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증거하는 지식을 가질 겁니다. 이러한 지혜와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죽음으로 헤어진 자를 부활 때 만나게 됨. 우리가 사랑하는 식구들이 죽음으로 헤어지게 된다. 우리는 영원히 잠든 저들의 눈을 감겨주며 무덤에서 장사하고 다시는 저들을 못 보게 된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의 정신을 버티게 한다.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며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랑하는 식구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저들은 죽었던 땅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가르포본 기별 2권 259, 26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5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때의 강신술 1입니다. 자, 교과서 질문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5절, 11절, 2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9절,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읽어보라.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속임수를 직면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이 뭘까요? 네, 거짓 선지자의 이적과 능력과 표적에 의하여 속임을 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신뢰하는 것은 왜 위험한가?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감정은 어떤 좋은 역할과 나쁜 역할을 하는가? 사탄은 어떻게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가? 답이 뭘까요? 네, 감정은 사람의 정서를 함양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 구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악의 심연에 빠지도록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증언의 말씀이 있는 대로 마지막 때의 두 가지 큰 오류, 일요일 성수, 그 다음에 영원불면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소나기에 잡고 흔들 겁니다. 그것도 대중 매체를 통해 능력을 발휘할 겁니다. 이것이 AI 시대로 발전하면서 죽은 자를 불러내어 산 가족들과 대화하게 하는데 그것이 TV 화면을 타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AI 기술이 강신술을 대신 맞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속절없이 속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천사의 기별을 크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 기별은 이런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영원 불면서를 믿지 말고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기별도 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이 셋째 천사가 외치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12절은 누가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13절은 하늘에서 말하는 소리와 성령께서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는 재림하시는 주님과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다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과 관련된 것은 13절에서 끝나죠. 13절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내용을 잘 살피면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다고 말하죠. 즉 죽은 자에게 따르는 복된 일은 부활뿐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또 다른 중요한 기별은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라는 기별이죠. 이것이 바로 대쟁투 588쪽에서 말한 마지막 때의 두 큰 오류,
영혼불멸설과 일요일 성수설입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전파해야 할 복음 기별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인 겁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제7의 안식일을 지켜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이고, 셋째는 부활의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 때 두 가지 큰 오류 기만을 벗기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맡은 파수꾼이죠. 깨닫고 헌신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더욱 교활해진 강신술의 기만. 최근에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강신술은 이전에 비해 용인할 여지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교활해진 속임수로 그 위험은 실제로 훨씬 더 높아졌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성경을 부인하였으나 오늘날의 강신술은 그 둘을 다 받아들인다고 공언한다. 그렇지만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그 엄숙하고 중요한 성경의 진리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각 시대의 대쟁투 55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6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때의 강신술 2입니다.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27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사탄의 기만적인 능력과 활동 방식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다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답이 뭘까요?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미혹하고 자기가 광명한 천사처럼 재림하신 예수님처럼 나타나서 속이게 됩니다. 대기만자 사탄은 최후에는 자기를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로 가장하고 이곳저곳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기를 재림주라고 호언할 겁니다. 오늘날도 어떤 기만자는 자기를 재림주라고 주장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사기치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상태인지 성경에 가르쳐주는 대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이 땅을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공중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을 변화시켜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데 발이 땅에 닿다, 그건 다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이런 짓을 할 것을 보시고 재림하실 때 땅은 오시지 않고 공중에 오셔서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십니다. 물론 일반 개신교에서는요, 이것을 휴거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휴거시켜 공중에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지상으로 재림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재림론이에요. 이런 가르침은 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죠.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디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땅에 와서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라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년기 후에 이 땅이 불로 정결하게 된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땅으로 오십니다. 영원 불면서를 통하여 세상을 속이는 속임수에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진리를 바르게 알아서 결코 속지 않을 뿐더러 속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봉사도 기쁨으로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진리에 서야 함. 영혼의 방벽이 무너짐으로 잘못 지도를 받은 예배자들은 죄를 방어한 울타리가 없어서 인간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정욕에 굴복하게 되었다. 선지자들은
저희 시대의 현전 압정과 극악한 부정, 분수에 넘는 사치와 방종, 수치를 모르는 연략과 술취함, 심한 방탕과 주색에 대하여 음성을 높여 경고하였으나 그들의 항의는 헛되었고 죄에 대한 그들의 탄핵은 허사였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선지자왕 2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제10과 강신술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강신술에 속지 마십시오. 강신술은 죽은 영혼의 활동이 아니라 마귀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은 무의식입니다. 자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순간적인 잠자는 느낌 정도로만 느껴질 겁니다. 시간 관념이 없으니까요.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부활하는 겁니다. 잠깐 눈 감았는데 바로 부활인 거예요. 즉 영원 불면설에 기초한 강신술이 앞으로 세상에 충만할 겁니다. 사탄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속임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벌써 10일과이네요. 임박한 쟁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따라 만들어진 것에 휩쓸려 우리는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 앞에 취약합니다. 자기 생각, 욕심, 고집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멀다 생각하는 세상의 속임에서 벗어나 속히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기 원합니다. 매일 잠들 때 주님을 고대하며 잠들게 하시고 아침을 맞을 때 주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확인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망마저 왜곡하는 교만 사탄의 속임수가 가득하니 우리에게 깨어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신 자유를 누리게 하시되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문제들에서 지켜주시고 말씀을 항상 연구함으로 진리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미혹하는 마지막 시험의 때에 우리 가족과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한 사람 생활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면서도 어느새 거짓과 죄의 편에 가까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매일 경험하는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